4월 22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저희를 부르시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어 헛된 세상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참된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적당히 숨어서 타협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앞에서 생생한 기적을 목격하고도 끝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이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이사야 선지자의 두 예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요한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과거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배척하려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무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 앞에서도 스스로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진리를 향해 고의적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믿기를 거부한 결과 그들은 이제 아예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연이어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진리를 끝내 거부한 완악함이 결국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마저 완전하게 상실하게 만드는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요한은 이사야가 이 불신앙을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과거 선지자는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가 지니신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선지자는 아득한 옛날에 그 영광을 보고도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정작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눈앞에 서 계심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눈을 감은 채 그 참된 빛을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불신앙의 흐름 속에서도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깊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외되는 것으로서 사회적인 생명과 정체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들은 마음속으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현실에 거대한 위협과 마주하게 되자 결국 멈춰서고 맙니다. 참된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과 사회적인 안전망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공적인 신앙 고백을 숨긴 채 타협의 자리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진리를 숨긴 근본적인 이유를 가리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고 진단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얻는 명예와 인정은 개인의 생존과 정체성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무리에서 쫓겨나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죽음만큼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앞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뒤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척받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고난받는 종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사람들의 조롱과 버림을 받을지라도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며 오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진리를 위해 쫓겨나는 그 수치의 길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진리의 빛을 깨달았음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동료들의 칭찬과 다수가 보장해주는 안전한 울타리를 훨씬 더 무겁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보고도 사람들의 시선과 출교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짙은 그림자에 갇혀 결국 스스로 참된 영광의 자리에서 뒷걸음질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속으로만 진리를 믿고 겉으로는 세상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만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타협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빛을 향해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비슷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는 원하면서도 삶에서 감당해야 할 손해나 불편함 앞에서는 슬그머니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직장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굳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어 조롱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아 믿음을 적당히 숨긴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잘못된 관행이나 부당한 이익 앞에서도 무리에서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두려워 침묵하며 때로는 슬며시 동조하기도 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에는 세상의 안전한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겨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적당히 숨어서 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적당히 손해보지 않고 은혜만 챙기려는 타협하는 신앙으로는 절대 참된 십자가에 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인정이라고 하는 안전한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숨기며 누리던 편안한 자리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허락된 작은 손해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묵묵히 짊어지며 앞서가신 주님의 빛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영광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대신 기꺼이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시어 사람의 시선에 갇혀 죽어가는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내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살리시려 그 모진 조롱을 견디셨지만 저희는 삶에서 작은 손해를 보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해지는 것이 두려워 믿음을 적당히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안전한 울타리를 더 사랑했던 저의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튀지 않고 안전하게만 살려는 편안한 자리에서 벗어나 직장과 이웃들 속에서 저희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관행 앞에서도 슬며시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겪어야 하는 일상의 작은 불편함들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칭찬이 없는 자리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